조선명절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번 주간도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이 있음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왕이 있는 나라들 보니까 일사불란한 일을 하고 아주 백성들이 행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안 그럴걸 하고 사무엘은 말했어요. 그렇지만 자꾸 간청하고 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잘 살던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이는 왕을 선택해서 살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잘 살아라. 제발 너희들이 마음 변치 않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울왕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 사울왕은 하나님 뜻도 어기고 결국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왕이 선한 왕일 때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축복받은 나라 소문이 나지만 악한 왕일 때는 아주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은 피폐하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육적인 왕의 모습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보이는 왕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처음에 일을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어떤 주인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보게 당신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내 일을 맡아서 좀 처리해 주겠죠. 그래서 그는 나 맡겨만 주시면 제가 당신의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부자가 등장하죠. 어떤 부자가 등장하면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니 그 주인의 들린 자 흡의한다. 이 낭비한다는 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청지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흡의한다, 낭비한다, 제멋대로 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하냐? 재물에 관한 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도다라는 알 수가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도다. 딥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된 제자들의 기준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대해 충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모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청지기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며 심지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그를 불러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세마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청산하다는 단어인데 네가 이때까지 일한 것을 잘 계산해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마라는 뜻을 통하여 준 것은 명령하면서 일자리를 박탈하겠다는 해고 통지서하고 같은 것이 이 세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면접 보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서 직장에 취직할 수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제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권면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죠. 여기도 청지기도 그렇게 일을 맡아서 일을 했지만 오늘 1절에 들린 소문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불의한 청지기는 묘안을 떠올렸죠. 이 소문이 들어갔으니까 불사 주인이 나를 이제 해고할 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추석 명절에서 시골 갔는데 저희가 포도 과수원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거 두동 하는데요. 한동은 부모님 두 분이 원사실 힘내니까 한동은 팔고요. 어느 편에 열매가 과심은 포도나무 숫자에 달려있는 열매가 있고 그 숫자를 다 세가지고 일일이 곱하기 얼마씩 해서 팔아요. 그래서 팔아서 좀 치웠는데 한 개는 한동은 다 일일이 땄죠. 일일이 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며칠 전에 가서 일했는데 무슨 일이 했느냐, 포도나무를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가 땅바닥에 쫙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모아요. 그리고 불 태우죠. 태우기 전에 잘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조를 또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뒤집기를 제가 하도 일을 안 하다 보니 손밭이 참 크거든요. 그걸 일일이 뒤집는데 안 하다 보니 허리를 이제 숙여서 뒤집고 숙여 뒤집고 하는데 이제 전장에 이렇게 높진 않으니까 또 포도나무보다는 제가 키가 좀 크니까요. 제가 키가 작지만은 일일이 서고 앉았다 하니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 잠깐 했는데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은 내가 무엇을 할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제가 20대 같으면 이제 사고를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고 이 벚나무를 제가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실 심습니다. 이게 씨를 뿌려서 심는 게 아니고 포도는 나무를 심어요. 나무가 묘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정도의 그게 5만 원 정도의 나무를 심어요. 그래갖고 심는데 그걸 깊이를 어느 정도 파야 되냐? 이만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고요. 여기 올라. 왜냐면 포도나무는 뿌리가 잔가지가 쫙 뻗어나갑니다. 이게 요 정도 팠지만요. 요 정도의 물이 아니고 이게 쫙 저까지 가요. 5m 이상 퍼져요. 잔가지. 잔뿌리가 쫙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는 건 쉬울지만 만약 해낼 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 땅을 파더니 내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 아마 죄송스럽지만 한 70대나 60대 이상이 되셨어요. 이분이 청지기가. 그 일을 하시려니 힘이 들죠. 젊은 사람들 이제 땅 팔려면 힘이 들 나이가 됐는데 60, 70대 심지어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어때요? 이제 잘 지내다가 관리자, 여러분 관리직이 있다 보신 분을 우리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러는데 화이트 칼라 하시다가 이제 빌어먹자고 만약 생각하면 우리 길거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좀 주십시오. 해본 사람이 잘하죠. 저희 교회도 매주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시는 분 오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몇천 원씩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중국에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갈 때는 벤처 타고 집에 간대요. 집이 나가지고 그 추적했더라고요. 중국으로. 저 사람이 한 돈을 말고는 알고 보니 거짓말이 맨날 구걸하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도 저것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데 갈 때 보니까 조금 지나고 돌아가서 자기 구역이 지나가니까 다리 쫙 펴고 따뜻하게 잘 옷 갈아입고 펜스 딱 하고 집에 가더래. 그래갖고 사람들이 쏘았다 그러고 안 도와줘야겠다. 그럼 본문에 우리가 빌어먹자니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냥도 부끄러운데 자기가 잘 지내오던 사람이 빌어먹자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한 묘안을 떠올렸어요. 묘안을 5절 위에 그는 묘안을 떠올려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4절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빚진 자들 1대1로 만나요. 예나지감이나 맨투맨 1대1 자체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심령 속에 파급효과 여러 명 있을 때는요 무리의식 때문에 잘 효과가 안 나요. 1대1로 할 때는 그 사람 심령 속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뭘 했느냐, 어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내가 네 주인, 내 주인에게 너 얼마나 버텼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6절에 누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1대가 이제 한 마리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또 7절에는 얼마냐? 밀백석이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밀백석이면요, 노동자가 한 7년 반 정도에 먹을 수 있는 돈인데요. 노동자가. 엄청난 돈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20이나 20석이나 줄여줬잖아요. 엄청난 돈을 줄여준 거. 근데 누구 돈 뭐예요?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 돈인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청지기가 거의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사실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그럴 때 있어요. 그건 사실 엄격히 주인 안 받치면 뭐 해야 하는데요? 변조하고 해요.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변조, 위조, 변조하고 심지어 횡령 완전히 몇 개 있으니까 배임까지 다 들어가고 심지어 사기까지. 왜냐면 나중에 그걸로 그 사람들에게 또 병집받고자 하는 작전도 쓰게 되는 실제로 수혜자들이 이 청지기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8절에 본문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칭찬하였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본문에 충실하게 해서 가면요, 기민하다, 민첩하다 이렇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활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약삭빠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시 읽어보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재빠르게 행동했으므로 이 세대의 뒷급을 줍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어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만약 이것이 헷갈리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점을 정말로 칭찬했느냐? 그것은 첫 번째 민첩성 때문에 칭찬했죠. 민첩성. 영어로 시루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민하다. 민첩성. 자기 처지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 청지기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 해오던 거 있는데 빌어먹으려니 또 땅을 팔려니 힘이 없는 거예요. 잠깐 제가 삼척포로 가지면 시골에 가면요, 노는 땅이 진짜 많아요. 부쳐 먹으라 해서 부쳐 먹을 사람이 없대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그걸 하니까 부쳐 먹어도 이제 나무를 소출해서 반반씩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 가져가라. 땅만 그래 놀리지 마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도 안 가져가는데 땅이 노는 거다. 제가 그런 데 가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가니까 저희 아버지 부친이 70대 후반이 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와서 농사 지으면서 해라. 그 얘기를 자꾸 저를 유혹하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첩성. 이 사람 민첩하게 반응했는데 위기에 대한 대처가 아주 민첩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반성이 빨랐어요. 반성이. 빨라야 돼요. 이게 진짜 상황 파악이 아주 잘한 거예요. 주제에 우리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이렇게 났을 때 저는 그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을 때 김복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날 우리 교회 생각난다고 오셨어요. 대전에서. 그래가지고 저기서 식사하는 거있어서 저는 지진을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지진이 2차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진의 진앙지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 포항이라고 경주로 지나갑니다. 진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기아산들이 떨어져 있고 그쪽에 대구, 포항 이런 데는 진짜 액자들이 다 떨어졌고요. 많이 흔들렸잖아요. 아파트는 막 이 정도까지 흔들려가지고 상당히 운동장 다 지나가지고 막 운동장으로 다 달려갔대요. 넓은데도. 그러면서 느꼈다는 게 한마디가 들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돼가니 믿지 않는 매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됐습니다. 언제 한번 흔들면 우리나라는 진짜 6.0 이상이 되면요 사실 피해 엄청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흔들렸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말아서 괜찮았대요. 두 번째는 제법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을 좀 더 길게 했다면 큰 정말 난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보호하셔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점을 칭찬했냐, 청지기의 준비성을 칭찬했는데 해고 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했어요. 한마디로. 노후 준비를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굴까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는 준비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뛰는 프티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 칼라는 그게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요즘엔 큰 기업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좀 되는 건데 그 외에는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안 되는 직종 중 하나가 종교직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저도 연금을 계속 들었습니다만 개척하고 나서 연금을 제가 잠시 정지시키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자들도 연금을 들면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20년 가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적인 문제로 많은 사실 중소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노후 준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사는데 어떤가 싶어요. 준비성.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서 잠깐 칭찬했다고 해서요. 청지기 책임이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청지기의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벽에 우리가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뺐어요. 못 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똑같이 청지기가 오늘 잘못을 했는데 청지기 지금 잘못을 했다는 소문이 나고 또 실제로 와서 계산해보니까 잘못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청지기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책임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불의함이 의롭지 못함이 씻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인 재산 빼돌리고 변조한 것이 정당하다면 현재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기업용 비밀을 다 빼돌려가지고 중국에 팔아먹고 수십억씩, 수백억씩 받는 거 다 정당한 얘기네요.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뭐 살기 위해서 그게 잘해야 그 책임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 재산을 청지기가 탕감해주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죠.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여기 본문의 주인을 우리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요.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막 허비하고 심지어 막 다른 사람 거 탕감해주고 막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칭찬하는 그 포인트에서 보면 주인은 자기 재산 증식에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채무자에게 행한 정직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의 적절한 사용을 주인은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경 본문에 보면 너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것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눌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것을 그 적절히 분배할 사람이 누구이냐 이 얘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 행동 칭찬하면서 재물의 적절한 사용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청지기의 주님은 칭찬. 오늘날 이 본문 속의 청지기와 오늘날 우리 청지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과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인데요.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지 또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사용함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도 적절히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누군가에게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죠? 누구든지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깡패도 그것도 자기 밥그릇이고 구걸하는 사람도 자기 밥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 뭐가 있죠? 쪽박은 깨지 말라.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건들고 그거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다 적절하게 맞는 뭔가를 맡겨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청지기로서 얼마나 충성하는 걸까요?
제자인지 여부가 가늠된다는 거죠. 재물보다 나를 즉 하나님을 더 섬기는가 주님은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에 충성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재물을 통하여 지금 불의한 정직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면 재물을 지금 100석 또 100마리라는 것을 50석, 아니 80석 그리고 50말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정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너의 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 속에 주신 정직이 주신 그것을 통하여 주인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포인트가. 지금 살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주인의 덕을 드러내게 됐어요. 깎아줬으니까 내막을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불의한 청지기 한 행동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부유함과 많고 적음과 무언가를 누리며 살다가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약자를 위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였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재물을 통해 주신 죄는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느냐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느냐 이게 준 재물 가지고 이게 준 달란트 가지고 재능 가지고 은사 가지고 네가 내게 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네가 사용해서 그렇게 나타냈느냐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었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은 주인이 맡기시면 세무할 때가 반드시 있다. 청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전국이 지진 나기 전에 어쩐 공이 지진 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평안하다 좋다 막 이러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존졌던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생각하게 됐어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안정권이 아니다. 지진이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죠. 지금 그쪽에 가장 단단한 지방층에 있던 안강지대 그쪽에 지진이 났을 때 부상자만 10명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서울 쪽에 만약 똑같은 게 났다. 예상치가 무려 1,000명입니다. 1,600여 명이 최소한 죽고 사망. 최소치가 그래요. 최소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몇만 명일 가능성이 있죠. 고층건물이 많은 데다가 전기 그리고 가스실이 워낙 많잖아요. 하나만 터져버리면 하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심심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바다. 서울 불바다. 아니 포탄 하나만 날라와서 석유 조작 안 터지면 엄청난 파워로 땅속으로 연결된 그 선들이 연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생활 때가 반드시 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아무 때나 사용하고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은 사용하실까? 계산하신다, 청산하실까? 그때를 반드시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직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정직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정직에게 주인이 맡긴 것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 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것을 사실 주셨어요.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치 않고 주인이 그것을 낭비한 청지기를 질책하며 경고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 빛의 아들인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지혜로울 것을 사실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로 칭찬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이 불의한 사람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더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고 더 준비해서 말세를 종말을
세말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절에 뭐라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차라리 그게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 없이 그들이 명주할 쳐서 여기는 뭐 편안한 안락한 처소로 말하지만 우리를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반성함으로 앞으로 닥칠 환난, 해고나 심판의 걸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도 전전긍긍하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애쓰며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천직의 비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한 성도들이 칭찬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맡기신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